지난 시간에 우리 전하던 말씀 다 안 끝나서 몇 절부터 그때 읽었죠? 오늘 전할 부분 읽을게요. 그래서 11절, 12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부분은 12절 하반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땅과 관련된 저주를 말씀을 드렸고, 또 이것은 또 땅에서 이루어지는 저주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그 가인이 회개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을 때에 땅이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땅에 대한 저주 첫 번째 부분을 들려주셨는데, 역시 또 이어지는 땅의 저주긴 하지만 여기서는 조금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가 땅에서 처음 하나님께 받은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는 땅에서 아무리 수고할지라도 그게 진정한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내용은 땅에서 그가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유리한다는 말이에요. 유리한다. 땅에서 계속해서 유리할 것이다. 이 유리한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 그래서 가인에게 내려진 그 하나님의 저주의 속성을 인식하는 데 중요한 내용이 12장 그 하반절에서 나옵니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유리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배회한다는 뜻이에요. 유리한다, 배회한다, 그리고 도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리하는 삶을 산다는 얘기는 그가 땅에서 살아갈 때, 그러면 땅에서 산다는 것은 땅이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삶의 모든 영역이다. 그 영역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늘 배회한다, 방황한다는 얘기예요. 삶의 영역 속에서 늘 생활이라는 게, 삶이라는 게, 그 아침에 눈 뜨고 또 눈 감고 자고, 심지어는 눈 감고 자면 꿈에서까지 그의 삶은 안정이 없다. 다시 말하면 유리한다. 그것은 배회한다. 그의 영혼과 정신과 육체가 어떤 안정감이라든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착됨이 없고 계속해서 방황한다, 배회한다. 그러니까 방황하고 배회한다는 얘기는 또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삶의 구심점이 없다. 삶의 어떤 닻을 내리지 못했다. 그래서 배회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표현은 이 유리한다는 말이 이런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도망한다. 늘 어떤 삶을 산다는 얘기일까요? 쫓기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오늘날도 물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쫓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에 쫓기는 거예요. 시간도 다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도 다 똑같아요. 사실은 다 똑같은데, 심지어는 더 타인보다 좋은 환경 속에 살지라도 그가 마음속에 어떤 중심을 잡지 못하면 항상 무엇인가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 살게 된다. 그래서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게 돼요. 강박관념은 되게 많아요. 시간에 대한 강박이 있어요. 맨날 시간에 이렇게 막 뒤쫓겨 다니는 거야. 그 또 뭐가 있죠? 돈에 대해서 또 막 쫓겨 다니는 거야. 어차피 많이 갔든 적게 갔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거기까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을 견디지 못해요. 그거는 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재벌들 되는 거 보면 회사 하나 딱 차리면 우리는 그것만 봐도 어마어마한 건데, 그죠? 그들은 막 문어발처럼 그룹을 만들어도 또 더 잘 살려고 막 그 강박 가려면 쫓겨당해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할지. 근데 모든 거는 최선을 다하고 거기까지 우리의 한계고, 하나님이 거기까지 주셨으면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게 믿음인데, 그게 시간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그냥 중요한 건 그거죠. 그것에 이렇게 노예처럼 짓눌려 살거나 그 뭔가 쫓겨다니고 이런 삶이 정말 비참한 삶이다. 그거는 병든 삶이에요. 예, 우리가 그걸 제어하고 살아야지 그것들에 쫓겨다니면 안 된다. 그러나 여기서 도망한다는 거 제일 무서운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가 그 죄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날마다 양심 속에서 하나님의 정죄의 소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벌의 소리, 다시 말하면 그 양심이 짓눌려 그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죄책감에 쫓겨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에 쫓겨다니는 거다. 사실은 우리가 복음은 이거를 해결해 주러 오신 거거든요. 가장 이 세상에서 힘든 거는 죄 짓고 그 죄값을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물으시는 그 양심의 짓눌림 속에 살아가는 거. 그래서 아무리 다른 외적인 환경들이 안정돼 있을지라도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내가 사람은 한 번은 죽으니까요. 그죠? 한 번은 죽는데 죽으면 그 뒤에 지옥을 간다. 그 죽음 뒤에 어떤 내세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이러면 살면서도 두려움 속에 떨면서 살아야 되고, 실제로 사람들의 양심 속에는 그런 아픔이 있거든요. 아무리 종교성이 발휘되고 도덕적인 것을 쌓아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언제나 그 양심은 짓눌려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으니까 율법이 그들을 정죄한다고 했고, 그러나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자연법을 주심으로 양심이 서로 송사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짓눌려 사는 거예요.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팡세의 책에서 그런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이 많이 가진 자들이, 특히 중세 때나 그 귀족들은 뭐를 하고 살았죠? 왕들이요. 여우 사냥 이런 거 하죠. 여우 사냥. 그러니까 일종의 그게 뭐냐면 기분 전환이라는 거예요. 기분 전환. 그러니까 기분 전환 뭐 많이 하잖아요. 도박도 하고 뭐 기분 전환 하려고 뭐도 하고. 그런데 그 임금들이 여우 사냥도 하고 막 그렇게 그런 걸 그들의 심취에 살아요, 사실은. 근데 왜 그런 것을 그렇게 추구할까? 블레즈 파스칼은 단지 기분 전환이 아니라고 했어요. 심리 파악을 엄청 잘한 거예요. 왜 그런 거에 막 집착해서 살까, 사람들이? 왜 사람들은 그런 오락을 만들어낼까? 그러면 나는 내일이면 죽을지도 몰라. 이 두려움이 있고요, 사람이. 결국 우리는 그걸 본인도 인식 못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는 거예요. 오늘 뭐 일이 너무 복잡했어. 뭐 또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어. 뭐 일이 맘대로 안 돼 이러잖아요. 근데 그 기분 전환하려고 이제 여기다 메고 가는 거예요. 근데 블레즈 파스칼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 심리 속에는 왜 모든 것을 잠시 잊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사악함도 얘기했어요. 왜 사람들이 저런 쾌락 속에 빠져 살까? 그리고 오락이라는 걸 만들어서 막 거기에 깊이 심취할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 오늘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기분 전환하려고 그래. 그런데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사람이 어떤 그런 것을 하는 이유는 잠시라도 뭔가 우리 마음속에 짓눌림을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잊어버리고 싶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려면 뭐를 해야 되면 쾌락을 즐겨야 되고 그런 걸 만들어야 돼요. 무슨 여우 사냥 같은 거를. 그러면 뭐가 그렇게 힘든데, 그러면 사람의 가슴 속에 잊고 싶은 게 있는데 결국 그걸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거. 세상 힘들어. 뭐 이런 게 나는 너무 힘들어. 뭐 불평스러워. 막 하는데
사실 그 밑바닥을 보면 사람에게는 그 염려의 그 궁극적인 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죽는다는 거야. 그걸 부정할 수 없다.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거든. 그럼 사람 두려워해요. 거기다가 모두 담뿍 쳐놨어요. 죄를 담뿍 졌잖아요. 야, 나는 죽어 지옥 가면 어떡하지? 양심 속에서 끊임없이 그러한 양심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그러한 양심 속에 들려지는 소리를 지워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것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처럼 뭔가에 빠져 산다고요. 보통 죄에 빠져 살아요. 죄에. 그게 합법적이든 합법적이지 않든 사실은 이런 게 다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줄 수 없는 거를 그 다른 것에서 채우려고,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거에 몰입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일 수도 있고 도덕적인 삶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이 질이 안 좋으면 어떤 여러 가지 부패한 쾌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 근원을 파보면 사람들은 무언가 기분 전환하고 위로받고 뭔가 그것을 해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채워줄 수 없는 그것을 무언가로 채우려고 하는 그것. 그래서 원래 임금들이 제정신이 들면 여우 사냥하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뭐 하고 있을까요? 회개하겠죠. 회개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자 애쓰겠죠. 솔로몬이 인생 초반에는 그렇게 살다가 인생 후반에는 완전히 제가 말씀드린 거기로 갔다고요. 매일 기분 전환하고 사는 거예요. 온갖 쾌락을 다 즐기면서. 그래서 전도서는 일종의 그게 자기 회고록이에요. 젊은 날을 다 탕진해 버린 거예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우상이 들어왔고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죠, 솔로몬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청년의 때 누구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게 자기 얘기예요. 청년의 때 다 허비하고 죄짓고 살다가 나중에 돌아왔다고요. 솔로몬이 회개했다고요. 기분 전환이라는 게 뭔가 본질은 잊고 싶은 거예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뭔가 잠시라도, 아주 잠시라도 그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 게 기분 전환이에요. 저는 예수님 믿고 그게 되게 공허하다는 걸 느꼈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 안 믿을 때는 막 뭐 음악도 틀어놓고 뭐 이러면 이제 뭐가 된 것처럼,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런 거는 문제를 하나도 해결해 주지를 못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의지하고, 이게 현명한 것 같다. 기분 전환이 안 된다. 내가 단풍 죄짓고 딴짓한다고 잊혀지는가? 잊혀질 수 없다. 사실은 기분 전환이 안 돼요.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런 걸 하고 나면 더 마음이 불편해져요. 더 무거워지더라고요. 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 아니까요. 그게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걸 아니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처럼 여우 사냥하는 걸 즐길 게 아니라 여호와를 어떻게 해라? 영원히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를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게 돼야 한다. 기분 전환이라는 건 세상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가인은 배회했고, 그리고 바로 이 의미에 도망하면서 사는 자예요. 항상 쫓겨다니면서 살았다. 쫓긴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죄짓고 회개 안 한 자가 그 하나님의 정죄와 그 형벌에 그 선포를 양심 속에서 들으며 그것을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죄 안 진 사람처럼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근데 이게 다
저기 부전자전이라고, 이게 다 누가 했던 짓입니까? 아담이 좀 전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그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나니 양심의 짓눌림을 느끼니까 어디에 숨어버렸어요? 나무 뒤에. 근데 그 삶인 거예요. 도망다니는 거예요. 매일 쫓기는 삶인 거예요. 그 쫓기는 게 여러 가지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건 심판자 하나님의 낯을 끊임없이 도망다니는 거예요. 가릴 수가 없어요. 파스칼이 얘기한 건 그거예요. 임금들이 온통 못된 짓 하고 그 정치 세계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러면서 온갖 죄 짓고 본질적으로는 회개할 일인데 그걸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기분 전환이 필요해. 얘들아, 사냥 가자. 그게 누가 했던 거냐면 연산군이 그랬던 거예요. 연산군이 그랬잖아요. 못된 짓 하고선 신하들한테 여우사냥 즐기러 가자. 그래갖고 여우사냥 하는데 사람을 또 죽여요. 사람을 여우사냥 하듯이 또 죽여요. 기분 전환이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인생은, 가인의 인생은 그게 저주였어요. 배회하고 산다. 그리고 뭐 하면서 산다고요? 도망다니고 쫓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쫓기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은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자유한 삶을 살아야죠. 어디가 자유해야 될까요? 양심이 자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세상과 반대예요. 세상은 자꾸 뭐 기분 전환하려고 그러지만 우리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러고 사는데 우리는 참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그야말로 진정한 자유함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자유함, 주님께 용서받은 자, 죄로부터 해방된 자의 자유. 복음은 그걸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쫓기는 삶이 아니라 무슨 삶이에요? 자유한 삶.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 쫓기지 않아요, 그 사람들. 자유하죠. 그래서 이 단어가 본문에서는 이것도 앞에 내용하고 좀 비슷하긴 해요. 앞에 거는 이제 결실하지 못한다라는 게 이제 본질이었지만, 역시 유리한다는 건 정착하지 못한다. 정착하지 못한다. 여기서 정착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하나님 없는 사람이며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나 결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내면 상태와 깊은 연관을 맺고 생각할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이 없고 회개가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삶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 그건 배회하고 뭐 하는 거죠?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다는 거죠? 영적인 혹은 양심의 자유함이 없다. 수가석의 여인을 한번 예를 더 들어볼게요. 수가석의 여인은 얼마나 짓눌리고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으면 항상 12시 정오가 되어 물 길러 갔어요. 12시에 나간 이유가 뭡니까? 수가석의 여인이. 사람이 그 시간에 없으니까요. 지금도 중동에는 12시부터 2시까지는 그 사이렌이 울리고 법적으로 그 시간엔 다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 열기가 너무 세서 법적으로 그걸 만들어놨어요. 그 시간에는 다 일 멈추고 쉬게 해요.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시간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몇 시에 나갔다고요? 12시에 나간 거예요. 그럼 왜 12시에 나갔냐? 이 여자는 결혼을 5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정식으로 한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기구한 여인이고 방탕한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늘 쫓기면서 살았어요. 죄책감인 거죠. 죄책감. 그죠? 정죄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시간에 갔다. 근데 마침 그 시간 물 길러 갔을 때 예수님 만나면서 자기 앞에 있는 분이 메시아인 걸 알았잖아요. 믿음이 생겼잖아요.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이 뭐죠?
물동이를 내던지고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무서워했던 사람들 있죠. 누가 날 볼까 봐 나를 손가락질 할 텐데 그랬던 사람들에게 누가 달려갔어요? 이 여인이 달려갔죠. 했던 게 뭐냐면 내가 그분을 만났다. 이게 오늘날 이 얘기가 다 이게 지금 프로이드 심리학으로 하면 이게 환자예요. 사람들을 공황장애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날 저는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다 공황장애라고 다 몰아가지 말라. 다 심리적인, 이거는 결과적인 거지 근원적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제 말은요. 우울증이 없다는 게 아니고 약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건 가장 표피적인 나타남이에요. 그러니까 우울증이건 세상의 정신과 의사들이 어떤 병리학적으로 선 거는 거는 표피적인 거니까 어디 있는 것도 신경을 써야 돼요. 더 근원적인 거, 영혼의 문제도 지금 이 여인이 딱 뭐죠?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물동이를 버리고 누구에게 다가갔죠? 사람들에게 다가갔어요. 그게 뭐죠? 영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유해졌다. 이유는 한 가지죠. 예수를 알게 됐다. 진리를 알게 됐다. 정말 그것은 진리예요.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모든 게 심리학적인 거로 끝나서는 안 되고 신앙적인 세계도 우리가 봐야 돼요. 신앙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근데 오늘날은 완전히 그게 심리학적이고 병리학적인 거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실제로 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것을 다 정신병으로 몰아요. 회심 같은 거 다 부정해버려요. 다 그 심리학적으로 성경을 풀더란 말이에요. 자유주의자들이요. 그래갖고 에스겔을 정신병자라고 모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예언하라고 성경엔 성령이 감동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메시지를 전하려고. 근데 다들 신학자들이 신앙을 버리고 성경 부인해 버리니까 뭐가 나면 프로이드 심리학만 남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 에스겔서를 어떻게 해석하냐. 에스겔은 정신병자예요. 또 이렇게 결론을 낸다고. 슈바이처는 예수님이 정신병자라고 했어요.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슈바이처가 자유주의자예요. 근데 오늘날 이것이 교회에 짙어요. 이런 사고방식이. 심지어는 복음주의 교회들도. 이게 분간을 못해요. 성경하고 프로이드를 분간을 못해요.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그러잖아요. 그 뭐야? 프로이드에 물든 기독교. 절대로 기독교인들은 프로이드를 받을 수 없어요. 왜냐? 프로이드는 어떤 사람이니까? 무신론자라고요. 그의 모든 그 심리학은 진화론적이고 무신론적인 전제하에서 풀어간 거를 어떻게 교회가 그걸 가지고 사람을 상담을 합니까? 너무 성경하고는 적대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날은 분간을 못 하더라고요.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자유해집니다. 자유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과 회개가 없는 곳엔 이러한 자유가 없다. 그래서 가인이 땅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는 유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저주는 마치 강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강도들은 죄를 맨날 짓고 사니까 맨날 어떻게 살까요? 누가 자기를 알아볼까 봐 쫓기는 삶을 살죠. 여기서 얘기하는 도망한다는 거, 유리한다는 건 그 의미예요. 쫓기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삶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안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강도들은 실제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처참한 현실은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임하는 마음의 공포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 짓하고 못된 짓 한 사람은 항상 뭐를 가슴에 감고 살아요? 공포. 그래서 신창원 같은 사람들이 그때 쫓겨다닐 때 계속 신출 막 하잖아요. 계속 나타났다 없어졌다. 어디 머물다가 가면 또 도망가고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다. 쫓기는 삶을 살았다고요.
그럼 왜 도망다니는가? 잡힐지도 모른다는 공포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기분 전환을 해야만 살아갈 것처럼 그런 것을 고안하고 그런 것들 속에 나의 어떤 그 잠시 쉼을 얻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런 것들을 해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 잠시 안 보는 거죠. 잠시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잠시만 좀 놀고 싶어. 근데 이게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어떻게 돼요?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들은 죄 때문에, 그리고 죄가 드러날까 봐 늘 공포를 지니고 삽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포가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하는 그 현실 삶을 만들어내죠. 현실의 불평과 고독과 비참을 가져오는 것은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것의 원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상태에 있고 영적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가인은 이 시대에 부요한 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우리가 4장 뒤에 가면 문명을 일으켰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엄청 부요한 사람들이에요. 성을 쌓았다고요. 도시국가를 만들었어요. 근데 삶의 질은, 내용은 이것과 상관이 없다. 늘 불안정했다. 근원이 뭐죠? 그건 하나님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받은 저주는 현실 생활, 물질 생활에도 반영되지만 가인이 받은 저주의 비참은 그의 심령에 주어진 겁니다. 선한 양심은 성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진 자만이 진정한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이 뭐라 그랬어요? 성벽. 그건 아무도 그런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하나님이 용서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내 양심이 자유해진 자, 이 선한 양심이 뭐라 그래요? 성벽이다 그랬다고요. 성벽을 왜 쌓죠? 보호하기 위해서 쌓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철옹성을 쌓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 양심이 깨끗한 자가 노성벽을 가진 거냐면 내 양심이 자유롭고 양심이 선한 자는 무서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가 그를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라고요. 죽여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못한다. 이렇게 죽는 것이 내 양심은 훨씬 편해. 주님을 부정하고 잠시 세상에서 조금 더 사느니 나는 죽어 천국 가는 게 더 낫거든. 이 양심이 무슨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이다. 근데 이 양심을 가진 사람은 무서울 것이 없어요. 근데 양심의 가책과 짓눌림을 받을 때 사람은 무엇을 쌓게 될까요? 눈에 보이는 성을 자꾸 쌓게 돼요. 누가 천벌을 받을까봐 자꾸 뭘 가리고, 누가 와서 해를 끼칠까봐 자꾸 뭐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셋의 자손들은 성을 쌓았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가인의 후손들은 뭐를 쌓았다고요? 성벽을 쌓았다고요. 이유가 뭔가 자꾸 자기를 지키려는 보호 본능이 발휘되는 거예요. 성벽을 쌓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안정됐을까요?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기를 또 만들었어요. 철을 깎아 무기를 만들어요. 이유가 뭐죠? 불안하니까 자꾸 그런 걸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진정한 안정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온다.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 속에 온다. 다시 말하면 믿음과 회개를, 그 실제를 심령 속에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나는 오늘도 발을 뻗고 잘 수 있어라고 하는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할 때 사람들은 다 뭐를 쌓냐면 성을 쌓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면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멀어지면 자꾸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뭐를 해요? 자꾸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을 자꾸 꿈꿔요. 그렇게 된다고요. 나를 지켜주는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것을 쌓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지 그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언약을 파기하고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습니까? 유다의 저기 이스라엘에는 아수르를, 저기 남유다에는 누구를 보냈어요? 느부갓네살 왕을. 그렇게 보낼 때 무엇을 허물었다고 돼 있죠, 거기? 성벽을 허물었다. 그들이 성벽을 허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바벨론이 와서 뭐를 다 허물어 버려요? 성을. 그 전에는 성이 허물어진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도 꽤나 국력이 셌던 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을 쌓긴 쌓았는데 그 성에 누가 함께 해주시면 그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 떠나니까 성이 의미가 없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 안 했다고요. 끝까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성벽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했어요. 그들이 와서 사다리를 걸고 저 성을 다 허물 것이다. 허물어졌어요? 안 허물어졌어요? 허물어졌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성벽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선한 양심이 뭐라는 거예요? 진정한 성벽은 어디다 쌓아라? 양심에다 쌓아라. 우리의 선한 양심이 성벽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뭐가 올 수 있냐면 안정감이라는 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안정감을 가질 수 있어서 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이 우리를 거처 삼아서 내주하심으로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냐면 그 사람들은 왕도 무서워하지 않았고 세상의 위협도 무서워하지 않았다. 바울도 목이 잘려 죽었잖아요. 바울을 보면 담대하게 순교를 했어요. 그런 걸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현실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며 자신을 돌보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게 맞아요? 틀려요? 제가 자꾸 순교 얘기하니까 아유 더 살 텐데 뭐 그래서 일찍 죽는 거 이게 아니라 죽을 때 되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적어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의 육신도 지켜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적어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수명이 거기까지야. 그러니까 순교를 당해서 오든 사고를 당해서 오든 암이 걸려서 오든 내가 너에게 준 그때까지 네가 사는 거다. 저는 이걸 믿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죽어도 나는 받아들여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구나. 그래서 그 때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도 있어요. 내가 갈 때가 아니라면 아직 남아있다면 그럼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이상은 적어도 여기서 사람은 먹고 입고 마시고 내가 들어가서 잠이라도 잘 곳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어요. 적어도 언제까지는 그렇게 해주신다고 믿어요? 내가 때가 돼갖고 가기 전까지는 초가집에서 살든 어디서 살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주실 거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육체도 지켜줍니다. 그런데 때가 다 되면 그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으면 돌봐주셔요? 안 돌봐주셔요? 돌봐주시나요? 안 돌봐주시나요? 살아서 돌봐주시다가 죽으면 그때부터 또 돌봐주십니다. 죽었기 때문에 더 돌봐주십니다. 그 죽는 순간에 우리 손을 잡고 자 지금부터 또 내 손 잡고 가자 그러면서 더 좋은 데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죽는다면 때가 돼서 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죽으면은 안 돌봐주시냐? 그게 아니라 죽으면 더 돌봐주시죠. 더 좋은 곳으로 내려가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누가 돌봐주신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는 얘기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인데 결국 그 양심이 어디서부터 오겠어요?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하면 오겠어요? 그건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야 된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를 믿음으로 전가받아 그것 때문에 무슨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용서받았다.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받아들여졌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그러면 무서울 게 사실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근데 왜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으니까요. 왜? 이 땅에서 우리는 아직 연약해서 그런 생각을 죽을 때까지도 해요, 안 해요? 한다고요. 여기서 우리 믿음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걸 이겨내고 극복하고 이건 아니지 하는 믿음이 있어서 또 싸우고 가는 것이긴 하지만 적어도 그 가슴 밑바닥에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용서받은 확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확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죽는 순간까지 이 땅에서의 현실 삶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때가 돼서 죽으면 내 영혼을 거두어 주시리라. 이 믿음이 있으면 살아서도 담대하고 죽는 것도 무섭지 않고 그게 오히려 감사한 일이 되는 거죠. 가인에게는 이게 전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러니까 모든 게 불안정인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환경 속에서 순경에서도 역경에서도 그들이 받은 용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구원을 완성하시는 대로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이 땅에서 확신해야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거듭나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로 인식될 수조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받아 누리는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아버지라는 이 믿음이 엄청나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확신이 내 가슴 속에 있는 거를 감사하면서 사셔야 돼요. 이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나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신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믿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다. 이게 거의 우리 기도의 99%예요. 아버지 부르면 되는 거죠. 답답하고 힘들 때 뭘 그걸 구구절절히 또 그거 다 얘기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 아버지 할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셔요. 얘가 왜 아버지를 부르는지. 근데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는지 아세요? 어떻게 불러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아버지. 그 성경에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양자의 영을 주어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여기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아, 이 믿음을 주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받아 누리는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용서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했으니까 예수는 우리의 전부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 분인가. 그분이 없었으면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양심의 자유와 평안입니다. 교만하고 스스로를 의롭게 여겨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 전가하시는 공로와 의를 의지하기 때문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하시며 깨끗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양심의 문제는 이 도망다니는 삶, 쫓겨다니는 삶, 무엇이 있어도 흔들리고 요동치는 삶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안정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나 그의 양심이 죄책감으로 짓눌려 있기 마련입니다. 그 양심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정죄하고 그 양심은 오직 하나님의 저주를 직감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렇게 따지면 불신자들이 더 편할지도 몰라요. 요즘엔 또 저 불신 세계는 양심이 마비돼 갖고 정말 걱정이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이런 삶을 살지 않는 거냐?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게 그 상태다. 당신은 언제 죽을지 알아요? 죽기는 확실히 죽죠? 그걸 부정할 수 있습니까?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나도 죽겠죠. 그럼 죽고 나서 당신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그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가 자유가 없는 거라고요. 그런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것 속에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평안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양심의 가책을 정직하게 그래도 느끼는 사람이 있지만 느끼지 않는다고 평안이 오는 건 아니다. 그거는 부인하는 거죠. 자기 속에 있는 그 죄책을 부인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 의식이 있는데 없는 척 하려고 그걸 끊임없이 죽이려고 발버둥 치는 게 무신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양심의 그런 짓눌림 속에 없는 불신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안고 살아가죠.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내 내세가 보장돼 있지 않다. 이것을 그들은 가지고 사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살다가도 결국은 나중에 죽기 전에는 그 고민을 해요. 이게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3개월 판정을 받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고 죽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냐? 평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현실의 결핍 속에서도 괴로워하고 풍요 속에서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결핍이 될 때는 결핍돼서 또한 그것이 고난이요. 또 풍요롭다 하여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풍요조차도 그들에게는 안정을 줄 수 없다. 그들의 양심은 언제나 무엇에 휩싸여 있다고 봐야 돼요? 알 수 없는 미래가 공포인 거예요. 되게 태연한 모습을 하고 살지만, 아닌 것처럼 하고 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죽음도 내세도 다 캄캄한 거예요. 그들에게 그런 상태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사실은 휩싸여 있어요? 공포에.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미래가 걱정이다. 항상 경제. 엄청 현실적이에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옛날에는 좀 신기했어요. 옛날에는 나쁜 아이들 있잖아요. 못된 아이들은 엄청 방탕했어요. 근데 요즘에 아주 못된 아이들 있잖아요. 삐뚤어진 아이들은 엄청 현실적이에요. 그 옛날에 학교에도 문제 아들은 뒤에서 엎드려 공부 안 하고 애들 때리고 수업 끝나면 곧장 못된 데 돌아다니고 이랬어요. 그게 옛날에 문제 아들이에요. 그래서 딱 보면 알아요. 쟤네는 문제야. 얘네들은 모범생. 근데 요즘에는 분간이 안 돼요. 왜냐? 성품적으로 매우 악하더라도 챙길 건 다 챙기면서 살아간다. 요즘 아이들은. 매우 현실적이에요.
자기의 어떤 현실적인 걸 잃을 정도로 그렇게 방탕하지 않아요. 그 면에서는. 방탕한 데는 방탕하고 내가 잃을 것이 생기면 철저히 절제해요. 무섭더라는 거예요, 되게. 엄청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문제하고 지금 문제와는 성격이 달라요. 예. 그러므로 그들은 정죄받은 양심으로부터 오는 공포와 불안정을 인위적인 성벽을 쌓아 안정감을 얻으려 합니다. 누군가 자기를 심판할 것 같아 사람들을 경계하고 하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의식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마음에서 꺼뜨리며 발버둥 칩니다. 이거는 사실은요, 이 정도 알면 다 회개하죠. 이건 기독교인의 시각에서 풀어놓은 거고, 불신자들은 이 실체가 모호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렷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들은 아니라고요. 아니, 나는 별로 안 힘든데? 난 여기가 너무 좋아, 이 세상이. 난 니네가 불쌍해, 교회 가서 고생이나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없느냐? 그게 아니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겐 평안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때로는 자기도 뭐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면 알아요. 너 죽니 안 죽니? 죽어요. 내세가 보장돼 있니? 너 죄 문제 해결했니? 그러면 그게 뭔데요?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캄캄하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그들 속에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비참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성벽을 쌓고 요새를 만들고 무기를 개발해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셋이 아니라 가인이 문명을 일으킨 거예요. 훨씬 잘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 공포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여 죄인이 되어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세상 사람들은 뭐로 해결하려고 할까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마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세상에서 많은 명예를 얻고 이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근데 사실은 그런 문제를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양심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지우려고, 정죄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화려한 음악을 만들고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오락과 유흥을 개발하지만 그런 것들을 아무리 누리고 즐겨도 잠시 그것을 잊을 뿐 다시 그 또렷한 고뇌는 다시 새록새록 인간에게 현실로 들어갈 때 시작되고 또 시작되고 또 시작된다. 그렇게 할수록 양심은 그를 더욱 옥죄어 갑니다. 가인과 그 자손은 실제로 이런 심리로 문명을 발달시키고 성과 요새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다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성도들은 다르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에는 평안이 있고 안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로 성도가 번영할 때도 그들은 겸손히 그들의 번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그러나 때로 성도가 궁핍해지고 결핍이 발생하더라도 그들은 유리하지 않습니다. 잠시 불편하고 잠시 어려울 수 있으나 그들은 배회하거나 도망하거나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상에서 나그네이지만 잠시의 거처 안에서 안정을 누려요. 지금 여기서의 삶은 뭐죠? 우리는 하늘 시민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지금 나그네란 말이에요. 근데 나그네 삶조차도 여기를 털을 잡고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안정감 있게 살아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환경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죄사함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유가 됩니다. 죄사함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죄사함을 받아야만 누구와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다시 말해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신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영원한 안정감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들은 풍요롭든 결핍을 느끼는 환경이 되었든 늘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지상에서나 내세에서나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인으로 여겨지며 자녀로 대우받음을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애와 십자가에서 이룬 그 공효를 전가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안정은 그들의 구원받은 양심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불신자들은 가슴속에 불안과 공포를 안고 삽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용서와 새 생명을 부정하는 한 무거운 죄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짓눌린 양심은 그들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소유하든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을 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거나 내세적인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인 것도 똑같지 않아요? 여기서 먹고 마시고 지금 우리의 삶과 생존을 지탱하는 지금 무언가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있어야지 여기서 100년은 살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없으면, 섭리라는 게 없으면 그게 다 무엇으로 뒤바뀔까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내일을 맞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잠시 후를 맞이하고 내일을 맞이하고 1년 뒤를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그 섭리라는 게 사라져요. 그러면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내일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모레 무슨 일이, 내가 무슨 병이 걸릴지 모르고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모르고 가는 거 맞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겐 평안이 있죠? 우리는 섭리를 믿기 때문이라고요. 섭리라는 게 뭐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다. 근데 불신자는 불확정성 속에 산다고요. 잠시 후도 불확정성 속이에요. 2초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이렇게 죽는 사람 많아요. 저처럼 설교하다가 그냥 멀쩡하다가 쑥 쓰러져요. 성경대로 하면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이, 하나님이 야 올라와라 하면 영혼이 분리되면서 육신이 그냥 쓰러져요. 그 순간에. 이건 뭐 인공호흡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죽어요. 그 순간에. 그냥 갑자기 쓰러져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3초 후에 그 일이 있을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저 사람들이나 우리나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어디다 맡기고 사는 거예요, 지금? 섭리가 있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죽는 것도 뜻이고 또 사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또 하나님이 살려두실 거면 또 뭔가는 살게 해주시겠죠. 이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불신자들은 3초 후의 일도 섭리를 안 믿으면 그게 뭐가 되냐? 우연이에요. 우연. 내 앞에 1년 뒤가 다 우연이에요. 그래서 벌벌 떨면서 살아요. 우연이 뭐냐? 뭐가 올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이거밖에 없어요. 좋은 것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는 역경은 나쁜 거라고요. 역경은 받아들이기 힘든 거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좋은 건데 인생이 좋은 것만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떨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었다면 그것을 극복해야 돼요. 그거는 우연에 맡기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저 우연히 또 뭐가 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불확정성. 뭐가 뭔지 모르겠다. 우리는 역경이 올지 순경이 올지 몰라도 항상 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끝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신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끊임없이 이것저것 맞이하면서 살지만 그 모든 것들이 누가 가지신 선한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선한 섭리를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올 수 있어도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 믿음이 있으니 불확정적인 미래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만일 사라져버리고 모든 게 불확정성 속에 빠져버리면 정말 건강 하나부터 경제부터 뭐 인간관계부터 하나도 불안하지 않은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건 공포에 가까운 거예요. 무슨 뭐가 올지를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본질이 뭘까요?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은 안정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정은 편안하다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는 그 마음의 평강인 거예요. 그들의 현실 생활이 어떤 외양을 하고 있든 그 모든 총체적인 삶 안에 안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양심은 언제나 죄책감이 짓누르고 그들의 영혼은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도시를 건설한 최초의 사람이었고 그는 그곳에서 문명을 일으켰습니다. 가인은. 그러나 그는 유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양심은 늘 공포에 질려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쳐다보아도 땅을 내려다볼 때도 언제나 자신이 흘린 피가 떠올랐고 그 흘린 피를 취한 땅이 자신을 복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왜 그렇게 문명 발달시키고 성벽을 쌓았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자기가 알 수 없는 미래를 대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까지 성벽 갖고 내일을 어떻게 대처를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좌절이 가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죠. 이 본문에서 결론은 뭐죠? 결국 저주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저주는 뭘까요? 가인이 하나님을 안 믿었죠. 그리고 회개를 안 했죠. 그러면 하나님을 끝까지 안 믿고 회개하지 않을 때 그런 불신과 완악함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면,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고 뭐 지옥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본질인 거예요. 이 땅에서 당하는 벌도 저 내세에서 당하는 벌도 사실은 본질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무엇이 저주입니까? 이거예요. 지금 가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벌을 내리신 거죠? 끝까지 인내하지만 절대로 안 믿어요. 끝까지 인내하지만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가인에게 내린 하나님의 벌이라는 건 도대체 뭐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 벌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으리라. 모세에게 최고의 축복은 뭐였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 때문에 갔는데 가인은 반대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으리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는, 그리고 모든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모든 저주의 근원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으면요,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은 뭐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고 사는 그 삶이, 그것이 복이고 축복이다.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을 두고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들은 오늘 이제 마치는데,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가인이 받은 저주는 유리한다는 것이고요. 그건 배회하고 도망한다. 도망한다는 건 쫓기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면 결국은 죽음과 그 내세의 문제를,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거기서 오는 결과는 양심의 한량없는 짓눌림, 양심의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될 때 일어나는 게 뭐냐면 불안정이에요. 그 불안정함은 세상의 어떤 것을 소유하거나 갖는 것과 무관하다. 세상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세상의 모든 것으로 그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것을 채우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상은 그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을 절대로 세상이 채워줄 수가 없다. 그래서 뭐가 늘 있냐면 결핍과 동요와 그 방황과 그런 불안정함이 그를 쫓아다닌다. 오늘도 부정적인 얘기를 했지만 믿는 분들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뒤집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고 사는 삶의 실제가 우리에게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 안에 모든 평강의 근원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믿지 않고 또 회개치 않는 자의 그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나누었습니다. 또 그 삶을 뒤집으면 우리 믿는 자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고 또 누리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분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또 태어나게 하셨으니 우리 주께서 주신 그 양심의 자유와 또 자유케 된 양심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그런 만족과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자유와 그 평강을 날마다 또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